세상의 근본이 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생활로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각자의 형편대로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거룩한 땅에 예배자로 부르신 소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헌신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와 경력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짐으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물질로 계획한 것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님,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인도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가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굳이 이제 반복적인 그러한 기적들을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특별한 기적,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짚어주셨던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필 안식일이었더라. 굳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굳이 그날 또다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양을 구하기 위하여 당연히 위험을 무릅쓰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날에 하셨습니다. 사실 다음 날 하셔도 그 일은 됐을 수가 있고요. 기다리셔도 됐었고요. 또 조용히 계시다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의 변화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하실 것은 은밀하게 행하셨고 또 담대하게 부딪혀야 하실 일들은 부딪히셨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것을 쭉 직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때 어떤 단어들을 주목하게 될까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차로 주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행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일을 행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잘못 인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배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의 말씀을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혼자만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인 말씀의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고 그것이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은 우리 자신이 지금 등산하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나의 방향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큐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여러 가지 방향과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한 면만을 가지고 있다면 설교 한 번만 쭉 다 들으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본문이 다시금 주는 그 은혜가 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입체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일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편견과 그 말씀의 본질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이제 눈이 멀었던 자입니다. 이제 그는 눈을 뜬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 안에서도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의 중심의 모습이 흔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방금 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고 이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한 20살이라고 하고 또는 30살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컸을 때까지 20, 30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냥 잠시 또는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의심했을 겁니다. 우연히 돌아왔을 것이야. 또는 귀신이 장난을 쳤을 것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다. 그리고 그를 뜨게 하였다.
이것을 보았고 그 맹인된 사람이 그 오랫동안 눈을 못 떴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었고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기적과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한다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외치심에 그렇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심에 이스라엘은 눈을 감고 주님을 모욕하며 또 그 있었던 사람들 자차 계속 의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부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부모 부르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었는데 정말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부모를 불러다가 야, 이 사람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아? 이거 어떻게 산 상황이야? 당신이 설명해봐 라고 묻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본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 이 사람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 벌써 몇 번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두 번 선포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두 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딱 노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노크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나의 방향성대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일부만 듣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설명해봐 말했지만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만 끄집어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픔의 과거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증언할 만큼 지금 상당히 유대인들은 닫혀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아들 맞냐? 이 사람이 원래 장님인 거 맞냐?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물으며 그들의 마음속을 압박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글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뭘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부모가 우리는 누가 눈뜨게 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누가 낫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 가운데 출교,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나 그냥 교회 옮기면 돼.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기면 돼. 군교에서 또 다른 군교회로 또는 군교에서 민간교회로 민간에서 민간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옮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유대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유대 상황은 어떠하냐면 회당이 하나고 성전이 하나고 그곳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못 받고 외국인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적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멸시의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내 아들이 이제 눈뜨게 되었고 또 부모 입장 가운데도 그 자녀를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유했다면 그 자녀를 그렇게 맹인으로 또 거지로 그렇게 활동하게끔 길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또 한편은 뭐냐면 이 맹인은 부모는 예수님이 낫게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맹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그것이 연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맹인은 지금 정보와 여러 가지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더 놀랍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곁에서 보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맹인의 심령의 가난함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인 줄만 알아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마음의 연약함, 그 마음의 겸손함, 그 마음의 엎드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냄받았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 안에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면 그 연약함은 보물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의 역사를 가지 못하면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모가 그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좀 자세한 걸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이미 한 번 이야기했고 근데 두 번째 다시금 부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위해 가지고 아예 답을 던져줍니다. 그것이 25절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함정이 들어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 가운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널 고쳤어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핵심 문장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근거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악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이었기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그는 한편으로는 늘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는 정말 단순한 심플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 모른다. 나 맹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가 나를 눈뜨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모든 것들 잘 모른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나에게 왔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믿음의 복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맹인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연약한 가운데 담대하게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나 눈 떴습니다. 나는 그것만 압니다. 라는 그 심플한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맹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이미 다 얘기해 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또다시 묻는 그 상황.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나마 좋게 생각하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함정을 팠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또 그는 오히려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서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어떤 잘못도 없는 그를 욕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면 때로는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말이 참 맞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는 내 눈을 뜨게 한 자,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 고백한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맹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입니다. 지금 이 성경 가운데는 아주 드물게 출교, 공동체에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맹인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신앙의 다시금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신앙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이죠.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어떠한 기적 가운데서도 없었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맹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그 맹인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희 부모가 죄인이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부딪힘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생각들과 신앙의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셨던 그 자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쫓아보냈습니다. 죄 가운데 나서 쫓아보냈다. 야, 너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 부모도 죄인이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 무엇이냐면 사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린 모두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난 죄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내가 싫어하는 말을 했어. 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너 예수를 붙잡게 하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죄인이 더 많은 죄인이 죄 조금 적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과 그런 이제 쫓아내었을 때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셨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맹인은 마음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맹인이 확신한 거죠. 이분이 나에게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그 목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맹인은 캐치했겠죠. 왜냐하면 맹인이기 때문에 귀가 밝았겠죠. 그리고 그 평생의 음성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기억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그가 선지자라고 그는 생각했었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보게 하심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여기 핵심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너희들 이거 누가 죄냐 뭐냐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야.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상 참작과 긍휼히 여김의 일들이 있겠지만 눈이 띄었다고 하고 또 더 낫다라고 하고 권세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책임을 물을 것이야 라는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 맹인인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더 책임을 많이 묻지 않는다. 연약함 가운데 나는 긍휼함으로 그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를 품을 것이다. 눈을 떴다라고 말하고 권세 있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군대로 말하면 계급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더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더한 책임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주여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잔을 마시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가다선 부분이 있다면, 또 앞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이어갈 자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함을 품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실 줄 아오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일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들이 신겨지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메인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서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또한 보냄받았던 곳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친족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의 복음을 신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일들이 생겼을 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때도 부모나 환경을 탓할 때도 우리의 모습은 늘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경건하여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나는 왜 이럴까 수많은 질문들을 행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하여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은 서지고 어떤 일들은 기다려지며 어떤 일들은 돌아가는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빛 공동체 가운데 또 각자의 섬기는 일터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보냄받은 그 일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편견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인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보내신 일들 가운데 보냄받으며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이 군단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